합니다. 불같은 날이 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에 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7절. 1267쪽. 어제 2장만 앞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누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거역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듣는 길을 갖자 그 말입니다. 듣는 길. 우리가 귀가 있어요. 어제 수요일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 2장 3장 마무리했습니다마는 같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해 나가는데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가 아니라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만일에 이 잘못된 말씀을 증거했으면은 그 모든 사람이 다 상처를 받아야 되거든. 5, 60의 반 이상은 그렇죠. 그러는데 한두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이걸 성경에서 비유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 말씀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나 자갈밭에나 가시나무에 숨으면은 거기는 날 때도 있습니다. 길가에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고 그랬고 자갈밭에는 나다가 가시밭에는 나다가 순이 나다가 가시밭 때문에 아니면 자갈밭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런데 좋은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를 맺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땅을 비유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사모함과 준비함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듣는 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미명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내가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면은 은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 듣는 길 가지라는 것은 그런 의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시편 49편 20절 말씀은 그럽니다. 종기에 처하나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바로 짐승과 같다라,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말라기서까지는 12권의 소선지서인데 거기가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인데 책망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 안에 뭐가 들었냐면 사랑, 네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올바른 사람 되기 위해서 부모는 자식에게 책망을 하거든요. 꾸짖습니다. 자식들은 싫지요.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다. 내 맘대로 하도록. 부모 눈으로 부모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제 맘대로 하면 그건 망하는데요. 제 맘대로 하면은 그건 안 되는데요. 올바르지 못하는데요. 부모의 시각에 봤을 때, 사랑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경에 보면은 에브라임, 유다, 하나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 막 이렇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듣는 길을 가져라. 1절 봅니다. 본문에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지금 보면 오늘날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어요. 여러분 바람을 한번 먹어보세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릅니까? 안 불러요. 제가 산에 한번 올라가면서 입을 확 벌리면서 내장 청소한다고 그 공기를 쫙 마십니다. 아무리 마셔봤자 배불리도 안 해요.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아무리 헛수고하느냐. 이거 전도서 1장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자. 그러면서 사람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하고 똑같다. 바람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잡을 수 없는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동풍을 따라가며 동풍은 가장 더운 바람이거든요. 여름에 굉장히 더운 바람같이 그 더운 바람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정리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올바르지 못하죠. 그러면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으며 여러분 성경은 계약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계약 성경 말씀이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신약 이렇게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자녀들과 약속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응답이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이런 은혜가 있고 이렇게 좌우로 나오나 치우치면 안 된다 이 언약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누구와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이방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언약을 맺고 기름을 어디로 보내냐면 애굽에 보낸도다. 하나님 전에 드리면서 은혜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굽이나 아수르는 강한 나라를 말합니다. 다른 의미로 애굽과 아수르는 세상 의지한 것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들 구약을 읽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할 때는 바벨론 이렇게 나오거든요. 갈대아 바벨론. 이 갈대아나 바벨론을 상징한 것은 전형적으로 이방 사람들 의지한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바로 아수르나 애굽은 이방을 의지하고 우리는 누구?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끊임없이 믿음의 자녀들은 예배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세상을 의지하는가 이걸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은 말씀을 통하여 끊어야 돼요.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 지금 귀한 것들 우리가 갖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벌써 2절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논쟁 여러분 좋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책망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누구냐면은 야곱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 에서는 에돔이란 나라고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걸 지금 상징하거든요. 보면은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로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농부가 밭에서 바로 이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가 맺습니다. 거기서 바로 감이나 아니면은 이 대추가 열질 않아요. 나무 심는 대로.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지 보리 심었는데 벼가 쌀이 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서 결국에 맺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1, 2절 말씀은 하나님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결국에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길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들으면 안 되거든요. 이 말씀 이렇게 들었으니까 또 듣고 즉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받습니다. 받는데 그 말씀 습관적으로 계속 받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내 일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일 수도.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삼막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죠. 마음에. 항상 우리가 저도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그럽니다. 습관적으로 선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증거하려는 그런 마음의 사모함과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의 전에 와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뭐냐면은 야고보 신앙, 즉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3절 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고 쌍둥이인데 둘째가 야곱이에요. 발뒤꿈치를 잡고 났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살았죠. 형 에서 장자권을 뺏어서 저 삼촌 집에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견우되 이제 20여 년 동안 삼촌 집에서 이 생활하다가 부자 돼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말씀이거든. 힘으로 하나님과 거든.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이제 형 에서 집을 가는데 부자가 되어서 형 에서가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놈 네가 내 장자권 뺏어갔으니 너 혼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많은 식소를 데리고 가는데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생명을 한도뼈가 유골되는 전심을 다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형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용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에 매어지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마음도 풀어주셔요. 그래가지고 인간관계가 서로 간에 매이고 얽히고 힘들었을 때 용서와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기도했을 때. 그래 기도가 만능의 열쇠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결해주면 4절 천사와 견우와 이기고 그 말씀이거든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천사와 한도뼈가 이골되도록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났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 세상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뭔가 모르게 세상 끝날까지 위해 동행하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를 만났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무슨 말씀을 주었을까?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약속대로 지키신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삶의 통치자, 지도자,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우리가 항상 여호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 여호와가 야훼,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야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야곱이 그 마음을 갖습니다. 온전한 통치하신 하나님. 그래 야곱은 야복강변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믿음으로 승리했다. 거기서 야곱이란 이름을 네 이름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발뒤꿈치를 잡고 난 사기꾼. 그렇게 살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즉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왔다 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 내가 비록 힘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기도할 때 승리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아니 시간에 따라서 마음으로 정성으로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삶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달라는 간절한 간구함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러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사기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게 약속을 합니다. 헛된 거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살면은 그랬을 때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뭔가 모르게 회개하면서 간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내 마음의 사랑, 친절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의를 지키면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누구 바라라겠습니까? 항상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길을 지도하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지. 예수님 바라봐라. 성경은 가르침이 그겁니다. 주님 바라봐. 주님 바라봐. 해를 바라야만이 우리가 밝은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밝음. 말씀을 바라봐야 살듯이 항상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더 나가서 저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내 힘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 내 학문,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지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만이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하고 우리 부모들하고 사이가 똑같아요. 어린 자녀들 어쨌든 간에 엄마 아빠 붙잡아야만이 그들이 살잖아. 보면은요. 기쁜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항상 너희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지금 두 가지 책망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그는 상인이라 좀 장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상인이 장사하는 사람인데 장사하는 사람이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건 지금 10kg입니다. 그런데 15kg라고 12kg라고 아니면 11kg라고 거치 다른 거 보면은요. 저울을 뜰 때 속인다 그 말입니다. 저울을 속이면 안 되죠. 그런데 잘 모르잖아 보면은요. 이거 몇 건입니다 했을 때 요즘에 정확하게 킬로그램 기계로 다 나옵니다. 옛날에야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시골에서 손은 그렇지 않지만 돼지는 팔 때는 이 묶어가지고 근종을 떠요 보면은 사람들이 손에 묶어가지고 그런데 그늘 뜰 때 돼지가 움직이잖아 보면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몇 근입니다인데 이거 보니까 올라가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몇 근이요 그러는데 그게 아마 상당히 봤을 때 몇 근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올라갈 때 내리면 지금 몇 근이요 그러면 그런 줄 알잖아요. 이거 가지고 두 번 세고 돼지는 막 움직이고 깨피고 소리는 지르는데 다시 뜹시다 두 번 뜹시다 하는 것도 어렵고 자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면 여러분 그러지 않아 보면은 요즘에야 킬로그램 딱 올리려면 정확히 되지만은 그때 시대는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기록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짓 저울을 속이면은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책망합니다. 또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 똑같습니다. 나는 부자라. 모든 것 중에서 나는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한 것을 내게서 찾아낼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런 거예요. 나는 부자인데 나는 조금도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르게 돈 벌었다. 내가 노력해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상인 거짓 저울을 속이지 말라.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에 대해서 따지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성전문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니까. 너는 내 새끼 하면서 용서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너희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복을 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저울에 비춰보면은 여기저기 바로 잘못된 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감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은혜를 모르는 그들 왜 은혜를 못하느냐. 위에 보면 11절 말씀에 거짓 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11절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길르앗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베델 하나님 집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송아지를 제사로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락에 쌓인 돌 무더기 같더라. 요즘 말하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를 왜 너희들은 은혜를 모르냐.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복을 주었는데 왜 은혜를 모르냐. 13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누구? 모세를 통해서 종생활하는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항상 모세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되죠.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항상 돌보신 하나님.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먹을 것 마실 것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으면 끊임없이 불평을 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고 날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는데 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 조금 불평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마음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루도 예배 드리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졌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주의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14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 화나게 했느냐. 격노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대.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그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게 했는데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 삼아서 죄 없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것을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여러분 듣는 귀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은혜를 베풀고 이 새벽 미명인 아침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일도 꼭 지켜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마다 아버지의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박영희 권사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